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짧은 절을 읽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광야 교회 생활의 중심은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니죠. 사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내신 것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하려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구속받은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사건 때문에 결국은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다른 11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변칙적인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시작됐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뜻한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것은 변칙적인 신앙생활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결국 알고 보면 로마교나 오늘날의 개신교의 신앙생활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자꾸, 하나님은 자꾸 낮은 것으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분리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에서 유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 백성들의 집과 백성들의 장막은 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집은 회막이라고 멀리 뚝 떨어서 따로 이제 장려한 이제 그 성막을 지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회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찾아오셔야죠.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로 찾아가는 게 이것이 뭐예요? 종교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전부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셔야죠.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말은 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약의 용어로는 그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 현상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전에는 하나님의 저소가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를 대표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은 진 밖에 세워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는 진 밖에 세워진 회막에 찾아가야 했으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 안에 있는, 진 중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밖에 있는 회막으로 이렇게 갈 때는 백성들은 회막에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문 앞에 각자 서가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멀리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맘먹고 있는 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베드로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주님이 친임지하셔서 오늘 우리 모임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매번 그런 것이지 주님은 거룩한 어떤 집중치하고 이렇게 야 너희 동네하고 내 동네하고는 좀 다르다 이래가면서 분리되는 신을 믿게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자꾸 멀어지는 것은 좋은 증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찾아오셔서 나 자신을 그분이 거할 처소로 세워놓는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봉헌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가 나는 믿어야지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졌고 계속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점점 더 임하시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나 자신이 새 사람 된 나 자신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얘기죠. 출애굽기 40장까지 지금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지금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이야기 백날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지. 밖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병 군대에게 무너졌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온 세상에 충만한 더러운 잡기 귀신들에게 그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들에게 내 신앙 양심이 구멍나고 내 영혼이 점령당해 가지고 나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지어지냐 마냐 이것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단 말이야. 나는 자꾸 기독교계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거나 무너질 거냐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출애굽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교의 목적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친구로 사귀셨지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진과 여호와의 집인 회막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했으며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진에서 살았지만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걸 잘 이제 또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왜 회막에서만 살고 모세는 진에서 살다 가끔 여호와 만나러 갈 때만 회막으로 가고 그랬을까 말이야. 이게 모세의 인도가 정확한 인도가 아니겠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의 인도가 정확한 인도겠죠.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표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과 맨 마지막에 약속하실 때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베드로에게만 요한에게만 응하면 안 되죠. 오늘 나에게 이게 응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한 1분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를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자기 집을 떠나서 실로의 성소에 머물러야 했던 상황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과 주님이 분리된 상태로 대립해야 했던 상황을 연결해서 깨달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정집에 머무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가정집에 머무셨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서 머물고 싶어도 거기에는 이미 공중 많은 새 둥지가 되어져 버렸고 여우 구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머리 들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셔야 되는데 집을 뺏겨버린 거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가정집에 머무셨지만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반차를 따라 율법 제도에 따라서 심으를 했으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배척하며 모세의 율법으로 오히려 주님의 증거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하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각지의 회당들이 왜 무너져야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아까 요시야의 개혁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생애를 마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성전인 구속받은 나 자신의 속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연히 유대 교인들의 집인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무너지듯이 내 영혼이 사단에게 탈취당하여 나 자신이 무너뜨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곧 유대인들의 집, 보라 너의 집이 무너지리라 그러는데,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유대인들의 집을 상징하는 거지요. 집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그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역사상에 무너지고 말고 이걸 관심을 가져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